어느 날 어느 목사님과 이발사가 빈민가를 거닐어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이발사는 빈민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그러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 그 주변이 몹시 지저분하고 악취마저 풍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회의가 든 이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이 어찌 저렇게 처참하고 비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머리를 어깨까지 내려오고 아주 그냥 너덜너덜한 그러한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이 두 사람 사이를 쓱 지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친구를 보셨습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가 어찌긴지 머리가 어깨까지 덮었습니다. 어찌 당신 같은 훌륭한 이발사가 저런 젊은이들을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저 친구가 나에게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이발만 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아주 최신의 유인 스타일로 멋지게 이발을 해드릴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이 이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기회를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기회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밭에 콩도 심지 않은 채 오히려 콩을 심지도 않고 콩을 요구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파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죄악된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여도 그들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언어의 표현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한 좋은 교제, 깊은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에게 또한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아내의 말을 더 사랑하고 또한 그 말을 지킴으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피 속 DNA 가운데, 우리의 유전자 가운데는 죄의 본질, 본성이라는 그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바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양심에 꺼리낄 때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짐승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의 생명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제단에 바쳐진 것처럼 십자가에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다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받을 그러한 제목이나 됩니까? 아니,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였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죽음을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죽고 난 뒤에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의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건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왜 죽을 때가 되면 죽기 싫어서 고함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죽고 난 뒤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옥 갈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를 벌릴 만큼 부자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죽고 났더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사로는 그 가난한 거지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세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갔죠. 그런데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 하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지금 한 가지 있는데 나사로의 손끝에 묻은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로 내 혀끝만 죽여주십시오. 정말 아주 소박한 소원이죠. 물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손끝에 물 한 방울. 그런데요,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갈 운명을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가는 믿음을 굉장히 싸구려처럼 여깁니다. 그래서요, 쉽게 버리지요. 삶에서요, 쉽게 놓치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그 연못 주변에는요 수십 년 된 병자들이 그 연못물이 동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누구요?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 단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를 찾아가셨습니까?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대답이 이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야, 너 정말 낫고 싶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낫고 싶은데요. 저요, 누가 저 우물에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연못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 낫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한 거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38년 되어서 조금도 움쩍달싹할 수 없는 이 사람인데 자기가 기어가지도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일어났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의무를 갖고 있었다면 아마 못 일어났어요. 아니 도대체 아파서 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에게 일어나라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의심했다면 그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저 몸 너무 아파요 예수님, 제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이 병자를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믿음 없이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결단해서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참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오늘 당장에 나가셔서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요, 야,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콧방울 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고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고 많은 병자 중에 유독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왜?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재밌죠?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물론 그 가치는 말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잘났다고 이야기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보면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 자신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별게 없어요. 뭔가 좀 달라졌나 했더니, 뭔가 좀 변했나 했더니 그대로 옛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도 없고요. 냄새도 안 나고요. 근데 조금 된 것 같다가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여요.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못하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 보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마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요.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도 많아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정말 불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을 만날 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염려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근심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슬픔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연단 속에 빠지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불에다 넣는 것은 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서 불필요한 모든 불순물들과 찌꺼기를 태우시고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요, 99.9%의 99.99%죠. 999로 나갑니다. 아무튼 이 순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순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가 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데,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꺾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받고 연단받을 때 그 시험과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동시에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요, 피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증언하고 이미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또한 성도의 구원에 관하여 이미 이 성경책에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정문과 같은, 변하지 않는 단련된 정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볼 때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은혜 받아야 할 이유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둬주시는 은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복음, 이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 도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들으신 후에 방송에 가진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처럼 그늘이 되어주고 또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요, 보면은 무슨 일만 생기면, 물론 저희 집사람과 제가 없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죠. 그러나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엄마 아빠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는데요, 울면서 달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오면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날마다 아버지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